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난 주간에는 신문지상을 계속 그렇게 장식했던 슬픈 기사가 있죠. 하와이의 마우이라고 하는 섬에서 큰 이런 화재가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200개의 건물이 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00년 내에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사망자를 낸 사건이고 전체 미국 역사 중에서 5번째로 큰 재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CNN 뉴스를 보니까 사망자가 벌써 93명에 이르렀고 수백 명이 아직 행방불명 상태에 있다. 그만큼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슬픈 소식입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착잡한 그런 것이 아닐 수 없죠. 마우리 섬의 이 화재를 보면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참으로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인간이 그 불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에 그 불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Fire is a good servant but a bad master. 무슨 말입니까? 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불은 인간들이 하인처럼 잘 부리고 잘 이용하면 집을 따뜻하게도 해주고 음식을 조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자동차와 배와 기차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하고 인간의 삶을 참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반대로 불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주인 역할을 할 때에는 인간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죠. 집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숲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인간의 삶의 터전을 초토화시켜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간의 생명조차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그런 속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은 언제나 주인이 아니라 하인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열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같은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불과 같은 열심이 하인이 아니라 주인 역할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불과 같은 열심이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는 자기 열심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도 서번트가 되어야지 마스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도 종이 되어야지 열심히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운 자기 동족에 대한 마음은 오늘 10장에 와서도 동일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기도의 형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정말 자기 안에 소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맏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국가의 국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인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족장들의 역사가 흘러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미리 종으로 팔리게 만들어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야곱과 그의 온 식구들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기근이 들면서 그들은 이제 양식을 구우러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애굽에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살아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결국 야곱은 결심하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아주 한 민족을, 한 국가를 이룰 만큼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그들은 고난과 학대 가운데 놓여져요. 종살이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노동의 동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시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제사에 대한 제도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세상 어느 민족도 이런 특권과 이런 특혜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린 민족이 없어요. 신명기 4장 7절로 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특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명예, 그들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죠.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죠.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가진 특권과 복에 대해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여 아들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그들과 계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 예배와 받은 약속이 있고 훌륭한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길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특권과 수많은 복과 수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수많은 것들을 보며 그들은 겁에 질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특권과 복을 누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구원과 멀어진 사람들이 되고 반면에 이런 특권과 이런 복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들 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내 민족이 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그 많은 특권과 그 많은 복과 그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어찌 저들은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되고 그런 특권과 그런 은혜, 그런 복이 하나도 없는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원인이 뭔가? 사도 바울은 그 첫 번째 원인으로 그들의 열심이 있지만 그들의 열심이 지식 없는 열심이었기 때문임을 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증언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증언한다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에 대한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 증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전형적인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증언하노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증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열심이 특심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결과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그의 열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예수를 믿는 초대 공동체를 핍박하는 그런 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나는 같은 나이 또래의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섰으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이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한 자였는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모독한 악인으로 몰아세우며 그를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죄까지 더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시는 지독한, 정말 지독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는 열심을 부렸던 그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예수 때문에 자기 생명을 던지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참 지식을 갖지 못했던 옛날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빌립보서 3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과거의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유대 종기에 심취되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사람입니다. 그와 똑같이 유대인들도 그 과거의 사도 바울처럼 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부린다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믿는 종교 때문에, 자기가 신봉하는 철학과 생각 때문에 과거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도를 이루겠다고, 나름대로 그 종교가 이야기하는 어떤 곳에 가겠다고 수도 없이 그렇게 돌을 닦고 산속에 가서 수십 년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럽니다. 열심히 특심이지요. 때로는 자기 몸을 쇠사슬로 막 때리면서 피를 내면서 그렇게 신을 향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그런 열심은 참 필요한 열심처럼 보이지만 참된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통제불능의 불이 산천초목을 태워버리고 집과 비즈니스 건물을 다 태워버리고 심지어 사람까지 불에 타 죽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처럼 참 진리에 뿌리 내리지 않는 열심은 사망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좀 낙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좀 생각이 늘 뭐 우울증에 빠져들거나 뭐 그렇게 좀 슬퍼할 일이 좀 없지 않을까, 낙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만, 낙관적이라고 하는 생각 속을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데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자기 문제를 그냥 낙관적으로 보는 것만큼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괜찮아.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 좋아질 거야. 다 좋아질 거야.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마틴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도를 닦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내용이 자기 마음에 부딪혀 올 때에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쭉 달려가 가지고 신부에게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그 다음 날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시도 때도 없이 가서 죄를 고백했어요. 신부가 그런 루터를 보면서 기가 차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야, 뭐 그런 죄를 가지고 와서 고백을 하니, 그리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나 괴롭히지 말고 이만큼 모았다가 가져와서 한 번에 얘기해. 그럴 만큼. 루터는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늘 고민하고 늘 신음했어요. 밤에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어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낙관적인 사람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루터처럼 그렇게 자기 죄 때문에 떠는 사람이 좋은 것일까요? 낙관적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루터처럼 그렇게 죄 때문에 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을 보면 낙관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죄에 떠는 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지적할 때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1500여 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500여 년이면 올해가 2023년입니다. 그러면 1500년을 빼면 몇 년이죠? 2023 빼기 1500 하니까 523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D 5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국 역사를 보니까 백제에 한 왕이 그때 즉위한 때더라고요. 성왕이라고 그래요. AD 523년에 백제의 성왕이 즉위했어요. 그럼 그 시대가 어떤 시대란 얘기입니까? 삼국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책이 삼국시대부터 2023년까지 1500년 동안 쓰여졌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저자 40여 명이 그 책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였고, 어떤 사람은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였고, 어떤 사람은 농부였고,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율법학자였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뭐 라틴어도 쓰고 헬라어도 쓰고 히브리어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놀랍게도 그 내용에 있어서 주제와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죠. 마치 40여 명의 저자들이 1년 동안 모여서 매일 토론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기록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냥 서로 의논하고 해서 책을 쓴 것처럼 모든 것들이 아주 하나하나 짜임새 있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성경을 쓰게 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쓰는 저자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셨기 때문이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일반 책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성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를 것이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증거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종국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져 있으니 그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이 있다. 바닷 가운데서 죽은 자들, 땅 아래에 묻힌 자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살아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하는 둘째 사망이 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무시무시한 경고예요. 하지만 롯의 사위들이 롯이 뛰어가서 야,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왔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한다고 했다. 그러니 빨리 도망쳐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현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며 받아들이려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으면 구천을 떠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천을 떠도는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구천을 떠돌다 보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래서 산소에 가서 술을 그리고 떡을 주어서 그 구천에 떠도는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목마르지 않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안 지면 내 조상들을 굶어 죽이는 나쁜 놈들이라고 그들은 얘기해요.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근거도 없는데 막연한 생각 속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진리인 양 붙들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에는 기울이지 않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서 한번 예수 믿으라고 전해보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종종 코웃음을 칩니다.
아이고, 그렇게 좋은 천국이 있으면 당신이나 열심히 가면 되지, 뭘 나에게까지 전해주고 그래. 당신이나 가셔. 가라고. 뭐 지옥이 있다고? 아이고, 잘 됐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좀 찌부둥한데 뜨끈뜨끈한 불에 들어가서 아이고, 사우나 좀 해보지 뭐. 배짱도 이런 똥배짱이 없죠. 정말 이 사람이 지옥을 알고 있다면, 지옥이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고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지옥을 믿고 싶지 않으면서도,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잘 될 거야, 아주 잘 될 거야, 별 문제 없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그와 사돈관계를 맺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자기 나라에 찾아와 자기를 방문했을 때에 아합이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저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땅이었는데 저 아람 놈들이 자기 땅이라고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좀 힘을 합해서 저 땅을 다시 뺏어 오십시다. 아유, 뭐 당신 군대나 나의 군대나 똑같죠. 내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좀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으죠. 그래서 이 아합이 묻습니다. 내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랴 말랴? 그러자 말합니다.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이 한결같이 올라가 싸우면 하나님이 그 길랏 라못을 당신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아합이 그냥 만족해가지고 웃죠.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이 400명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자 아합이 말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는 있지만 글쎄 그놈은 내게 맨날 흉한 것만 예언을 해요. 아무 길한 것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맨날 뭐 나쁘게 될 거다 이렇게만 얘기해서 난 그 사람 싫어하고 부르기도 원치 않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어서 부르십시오. 그래서 그가 불려 나오죠. 아합은 뭘 듣고 싶어 합니까? 진리를 듣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형통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하고 제가 외치면 여러분은 아멘 하겠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전파돼야 되고 진리는 진리대로 전파돼야 돼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진리를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지금 길랏 라못을 쳐서 빼앗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400명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곁에 두고 먹이고 입히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자라나고 있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집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청소년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내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부모님에게 가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얘기할까요? 안 얘기할까요? 대부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나마나 우리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그럴 게 뻔하거든요. 그럼 누구하고 의논할까요? 친구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끼리끼리 의논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래, 우리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처음에는 누구하고 의논했죠? 아버지 솔로몬 왕을 보필하고 그에게 조언했던 어르신들과 의논을 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조언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하고 의논해요? 또래들과 의논을 해요. 근데 이 또래들이 자기 마음을 딱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맞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귀에 좋은 것만 취하는 그런 모습들. 미가서 3장 5절은 미가 선지자가 그 당시 예언자들에 대한 이런 아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한다. 첫째는 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예언자가, 선지자가 잘못되었다. 왜 목사들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까요? 왜 목사들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경 말씀이라고 우기며 설교를 할까요? 성경에서는 죽을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가 아니고 성경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며 따라가는 목사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목사에게 문제가 있죠. 그러나 2차적으로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을 들으면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귀를, 간지러운 귀를 긁어줘야 할 필요를 느끼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모이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거기 교회에 뭔가 있기 때문이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서 작은 교회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아닐 수 있다는 것, 사람이 많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적게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교회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진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야 하는 거지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른 길에서 쩔뚝거리고 걷는 것이 벗어난 길에서 달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유대인들은 달려갔어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벗어난 길을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을 죽으라고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그냥 멸망을 향해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아무런 혜택도 없었어요. 아무런 특권도 없었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절름발이가 쩔룩쩔룩하면서 가봐야 요만큼밖에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길을 갔지만 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얘기가 너무 많을 거예요. 이런저런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도 참 많을 거예요. 홍수처럼 쏟아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열심은 통제되지 않는 불과 똑같아요. 결국은 파멸로 이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그렇게 얻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 열심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실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의의 수준이 절대적인 의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1.1핵이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같이 다 순종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둘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나 셋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나 넷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나 죄인인 것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100가지 죄를 지은 사람하고 한 가지 죄를 지은 나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살인자들과 창녀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죄인이다라고 하는데 분노를 금하지 못했어요. 그들과 똑같이 불못에 떨어질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그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바리새인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서서 당당하게 하늘을 우러보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주절을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저런 것들이야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에 합당한 자들이지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가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 쌤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쌤쌤이란 말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영어에 same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콩글리시로 해가지고 쌤쌤이라고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그냥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쌤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사람들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은 빌라도가 그렇게 사람을 죽인 그 이면에는,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한 그런 이면에는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쌤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모독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말이었습니다. 지난 8월 초에 우리 한국에서는 신림동에서 묻지마
살인범이 칼을 막 휘둘러서 사람을 죽인 일들이 있었죠. 아마 다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어? 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나 그 살인범이나 똑같아, 쌤이야. 어떤 어린아이를 10명이나 아주 무차별하게 죽인 죄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 짐승만도 못한 놈이지 하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딱 와서 나한테 어떤 사람이 얘기해. 당신이나 그 사람이야, 쌤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대인이 왜 진노하는지, 왜 분노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아? 내가 얼마나 열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달려왔는데, 내가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나하나 항목을 적어가면서 613개의 항목을 적으면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되고 저거는 해서 안 되고 물건을 들을 때는 얼마를 들면 안 되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나를 저런 사람과 똑같이 죄인이라고 얘기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그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났다는 거죠.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그런 말을 하는 데는 그들이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기 의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데는 실패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아이고, 짐승만도 못한 것들. 아니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해요. 인간만 그런 짓을 하지 짐승이 그런 짓 하는 거 봤습니까? 짐승에 대한 모독이에요. 인간 같은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불못에 던져질 존재가 자기임을 아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이 죄를 벗어날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괜찮아, 괜찮을 거야, 지옥이 있긴 뭐 어디서 있으면 뭐 가서 뭐 땀 좀 흘리지. 뭐 근거가 있어요? 아무 근거도 없잖아요. 증명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도 그게 맞는 줄 생각하고 이렇게 맞지도 않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주목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 줄을 믿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그러면 저는 다리로 걸어가도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성경을 수없이 많이 알아도 어그런지로 가서 열심히 달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 유대인들과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예수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조금 못난 신자가 올 때에, 조금 부족한 신자가 올 때에 쌤이야 라고 늘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너는 왜 그러니? 그러지 말고 쟤나 나나 죄인인 건 쌤쌤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교회에 왔지. 쌤쌤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쌤쌤이야. 그리고 넉넉함을 좀 가지세요. 목사도 넉넉함을 갖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 가슴이 좀 넓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저도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